머리에 염색을 했습니다. 좀 젊어 보이죠 여러분? 옷도 좀 새 것을 입었습니다. 젊어 보이죠?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 밤 놀라운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어제 그 철학기를 마치고요, 우리 5월 말에 있는 그 성령 집회 PPT를 제가 이렇게 작성을 하고 시계를 딱 봤더니 새벽 4시가 넘어갑니다. 새벽 4시 반 정도가 눈을 제가 붙여서 한 딱 2시간 정도만 눈을 제가 딱 붙이고 바로 오늘 아침에 일찍이 제가 신학대학을 우리 남편 목사님과 함께 갔더랬습니다. 가서 남편 목사님 설교를 진행하고 장학금을 저희가 기부를 하고 이렇게 있는데, 김 목사님께서 설교 가운데 이런 말을 하십니다. 동훈이가 신학대학을 다니는데 많은 친구가 와서 동훈이 보고 묻는답니다. 너가 아버지가 오늘 와서 설교를 한다며? 우리 아버지가 오늘 와서 설교를 해. 그래? 딱 2가지를 질문했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너그 교회 커? 너가 다니는 교회가 얼마나 크냐? 두 번째 질문은 성도 몇 명이야? 아무것도 안 물어.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물고, 우리 동훈이 친구들, 신학대학 그 동기들이 와서 딱 2가지를 묻는데, 교회가 크냐? 또 하나는 성도 몇 명이냐? 그러니까 신학생들의 이 라인으로는요, 신학대학에 와서 설교를 하면 몇천 명의 성도가 모여되고 하여간에 좀 큰 교회가 돼야 적어도 신학대학에 와서 설교를 하지 않겠냐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에 목회합니까? 산골짜기, 동도 아니고 읍도 아니고 남계리, 주님이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장학금을 이렇게 기부를 하고요, 학생처에다 기부를 하고 이렇게 제 동기 친구랑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저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인수가, 너 건축 중이라면서? 우리 건축 중이야. 근데 대부분 건축 중이면 이렇게 장학금을 기부하지 않는데 어떻게 너는 건축 중임에도 불구하고 할 수가 있냐? 보통의 경우 교회 목사님이 건축을 하게 되면 모든 재정과 모든 거 다 그 건축에만 쏟아부는데 어떻게 너는 그 건축에만 올인하지 않고 이렇게 더 흘러보낼 수가 있냐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것, 내 소유, 그게 아니죠.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의. 할렐루야. 건축은 건축대로 진행하는 것이고, 선교는 선교대로 하는 것이고, 구제는 구제대로 하는 것이고, 장학금대로 기부를 하는 것입니다. 건축을 한다고 해서 이것과 이것이 섞여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학생회에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과정 가운데 아직도 신학대학에 밥을 굶는 신학생들이 많답니다. 밥 남기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교직원들이 이렇게 바자회도 해서 700만 원 정도를 모아서 밥 못 먹는 신학생들 밥도 이렇게 하게 됐다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다음에는 전체를 밥을 다 사줘야 되겠다. 식당에 가서 이렇게 고기하고 이렇게 몇 가지를 이렇게 우리가 플러스해서 첨부해서 하면 식당 팀들이 이걸 다 만들어 주신답니다. 그래서 적어도 다른 걸 몰라도 밥 굶는 신학생들이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할렐루야. 적어도 밥 굶는 신학생들이 있으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이 일에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사실적으로 이제 작정했던 금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렸으니까 요번에 딱 하고 나면 홀가분하게 학교를 떠나야겠지 이런 마음을 드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또 삐디디 뭐가 오는 거야? 호환, 마마보다 더 무서워 뭐가 오는 거야? 감동이 오시는 거야. 감동이. 호환, 마마보다 더 무서운 감동이 오는 거예요. 아직도 신학생들 가운데 굶는 학생들이 있다면 그건 아니지 않는가. 우리가 작은 정성을 모아서 다음에는 신학생 학부부터 시작해서 대학원생까지 전체를 싹 다 먹이고 와야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 때에 100년 못 삽니다. 나이 70, 80 넘어가요. 잘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부자, 거지 다 똑같아요. 여러분, 살 동안에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놀라운 능력의 인생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제가 선택한 본문은요, 역대하의 32장의 말씀을 아버지 은혜 가운데 제가 선택을 하였습니다. 구약 가운데 많은 전쟁 이름이 있는데, 제가 하요 집회는 기도원의 300 용사에 대한 설교를 제가 진행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연 배우는 오직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뭐요? 엑스트라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걸 다 끌고 가고 있어요.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 인생 가운데 잠깐 쓰임받는 인생이기 때문에 시작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끝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반드시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담대하라, 요동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인생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여전히 인생의 위기가 닥쳐오고 고난이 다가오게 되고 어려움이 다가오게 된다면 여전히 우리는 두려워하고 요동하고 우왕좌왕하고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오늘 역대하 32장은 우리 인생을 살면서 위기가 다가왔을 때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내리고 있는 본문이 역대하의 32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요 25살 때 왕위에 올라갑니다. 아버지는 아하스 왕이고 어머니는 굉장히 경건한 스가랴의 딸로서 제사장의 딸입니다. 아버지 아하스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전을 더럽힙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이 우상을 다 척결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정화하고 유대인 유월절을 부활을 시키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나라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근데 오늘 역대하 32장 1절 말씀을 보면 참으로 우리의 눈에 주목하게 되는 문장이 딱 하나가 나오는데 그 문장이 뭐냐면 히스기야가 우상을 척결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정화하고 유월절을 부활시키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여호와의 말씀과 능력 가운데 이렇게 세우는 이런 아주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 이후에 이 충성된 일을 모두 다 한 후에 어떻게 됐다는 거야? 아수르 왕 산헤립이 공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뭔가 주님 앞에 복받을 일을 했다면,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했다면, 뭔가 축복받을 일을 했다면 상황이 빨리 바뀌어서 뭔가 축복을 빨리 받아야 되고 뭔가 응답을 빨리 받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 우리의 고정관념입니다. 이 고정관념에 대해서 역대하 32장은 노라는 말을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성전을 정화하고 우상을 척결하고 유월절을 부활시키고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아버지 앞에 새롭게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다는 거야? 아수르 왕 산헤립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축복받을 짓을 했는데 응답받을 행동을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하나님은 축복을 빨리 주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뭘 줬다는 거야? 고난을 주었다는 거예요. 문제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위기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역대하 32장 1절은 축복받았다, 응답받았다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작하지 않고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고난을 맞이하였다, 위기를 맞이하였다, 고통의 앞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걸 지금 성경 우리 가운데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앙 앞에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아버지 앞에 서야 되냐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한번 이렇게 살면서 혹시 여러분 가슴 가운데 의문점이 든 적은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일을 많이 했는데, 뭔가 응답받을 일을 많이 했는데, 이쯤 되면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정도 되면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늦추겠나이까? 도무지 언제 우리 인생 가운데 쨍하고 해뜰 날이 오겠습니까? 하나님 때 언제 오시겠나이까? 이런 가슴 가운데 조급함이 여러분 있은 적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해결을 합니까? 오늘 이 말씀이 축복이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에 뭐가 없어요?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 뭐가 없어요 여러분?
쓰레기통이 없어요.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이제 사내립이 딱 침공을 하니까 이제 크리시스 위기가 딱 온 거예요. 위기를 탈출해야 되는데 히스기야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잘 보시면 이 모든 충손된 일을 한 후에 위기가 딱 왔단 말이에요. 어림이 딱 닥칩니다. 고난이 딱 왔습니다. 광풍의 바람이 완전히 딱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음습을 해오고 있단 말입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한 것은, 여러분, 기온샘이라고, 이스라엘 백성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이 굉장히 귀합니다. 4월부터 10월달에 건기기 때문에 비가 잘 오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물을 확보해야 되고, 물이 확보되는 곳을 따라서 도시가 형성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전쟁이 딱 시작된 거야. 전쟁이 딱 시작되면 이 전쟁이 장기전으로 갈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근데 전쟁이 시간을 계속 끌어서 장기전으로 가게 된다면 물 공급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히스기야 왕은요, 기온이라는 기온샘이 있습니다. 기온샘을 파가지고, 여러분, 터널을 쫙 파가지고 수로 아시죠, 그렇죠? 예. 지금 우리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기술이 좋아서 인천공항을 갈 때도 이 바다에 도를 쫙 내죠. 멋있죠, 여러분? 나는 인천공항 갈 때마다, 야, 어떻게 바다 위에 길을 만들었는가? 인천공항 여러분 안 가봤습니까? 인천공항을 가게 되면 바다 위에 길을 멋있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나는 그걸 볼 때마다, 야,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이 바다 위에 이렇게 아름다운 다리를 놓아서 이 다리 위에 자동차들이 지나갈 수 있을까? 볼 때마다 제가 감탄을 합니다. 근데 지금 히스기야 시대는요, 자그마치 2700년 전입니다. 그럼 2700년 같으면 기술력도 그렇게 별로 없을 때란 말이야. 그러면 수로를 파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기온샘에서 봐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 줄까? 샘물이 뽀글뽀글 난다, 예를 들어서. 뽀글뽀글 나면 이 샘, 여러분 봐봐. 내 마음이 급해진다. 자, 컵이 이렇게 있죠, 그렇죠? 컵에 여러분 물을 먹는 방법이 이렇게 물을 먹을 수도 있고, 자, 여기 뭘 꽂으면 또 물을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빨대를 꽂아서 빨대를 가져올 그랬네. 빨대를 따고서 뽑으면 물이 어떻게 된 거예요? 빨대 위로 쭉 들어와서 입속으로 들어가죠, 그렇죠? 마찬가지 원리. 자, 기온샘이라는 물의 근원지가 있습니다. 이 기온샘에서 술을 넣는 거야. 뚫는 거야. 지하로 500m를 뚫어서 파가지고 술을 만들어서 이 물길을 어디까지 통과시키는 거야? 예루살렘 안까지.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기온샘에 이 물이 어디까지 들어오겠어요, 여러분? 예루살렘까지 들어오게 되는 거야.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 술을 밖에서는 안 보이게 다 묻어버린 거야. 묻어버리고 적들은 이 물을 사용할 수 없도록 물의 공급률을 딱 끊어버리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기온샘에서 지하로 터널을 만드는 거야. 지하로 터널을 만들어서 술을 내어서 이 물이 백성 가운데 끝까지 공급되어서 전쟁 속에서도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히스기야가 만들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자, 직선거리로는 335m입니다. 근데 이거를 기온샘에서 예루살렘까지 곡선거리로 다 합치게 되면 500m가 넘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봐봐. 여러분 우리 100m 달리기 아시죠? 네, 100m 달릴 때 여기서부터 저까지 100m 달릴 때 이걸 곱하기 5배라. 5배를 500m 터널을 뚫어서 술을 만들어서 예루살렘까지 길을 이었단 말이야. 어디로? 지하로. 언제? 2700년 전에. 역대하 32장 상황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그럼 제가 여러분 질문할게요. 지금 전쟁이 났어. 이방 나라가 들어왔어. 아수르가 들어왔어. 그러면 지금 조급합니까? 안 조급합니까? 조급해요, 그렇죠? 조급한 시점에 500m를 뚫어서 지하의 터널을 만들어서 수로를 내어서,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하이웨이를 낸다 그러면 다이나마이트로 탁 폭발시켜서 산을 딱 뚫어서 길을 착 내면 되지만 2700년 전에는요 도끼로 바위를 뚫어야만 겨우 길을 낼 수가 있는데, 그걸 500m를 내려낸다고 생각하시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지금 근데 히스기야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시점에? 전쟁 통해, 위기 통해,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면, 제가 오늘 역대하 32장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딱 하면서, 오늘 제가 학교 갔다 5시가 넘어서 왔어요. 넘어서 정신 차리고 참외 하나 깎아 먹고 6시 넘더라고요.
성경을 하기엔 30분 정도밖에 묵상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기온 세미에서 물을 파서 예루살렘까지 들어왔는데 이 예루살렘의 끝자락이 뭐냐면 실루암 연못입니다. 뭐냐면 봐봐요. 히스기야가 아수르같이 했을 때에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지하의 수를 파내어서 터널을 연결시켜서 물을 공급했던 그 일이 신약으로 딱 넘어가면 요한복음 9장의 실루암 연못, 그것이 이 끝점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다시 말합니다. 기온샘이 시작입니다. 그렇죠? 기온샘에서 물이 지금 시작되는데 이 시작에서 지하로 터널을 뚫어서 예루살렘 535m까지 넘어서 왔는데 이 끝자락이 이 물이 모이는 곳이 실루암 연못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자가 소경된 것은 이자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로 말미암습니까? 뭐 때문에 이 자가 눈을 보지 못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은 뭐라 말합니까? 이자의 죄도 아니요, 부모의 죄도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자가 소경이 됐다는 어마어마한 선포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야. 그 다음에 침을 탁 뱉어서 진영을 이겨서 뭐야? 눈에 발라주고 어디에 가서 씻으라? 그렇지, 실루암 못에 가서 씻거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해서 씻을 때 어떻게 된 거야? 이 소경이 눈을 뜨게 됩니다. 봐봐요. 2700년 전에 이 전쟁통에 이 히스기야 왕이 이 위기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치 아니하고 그 어려웠던 시절에 기술력이 없던 그 시절에 오직 믿음으로 그 굴을 파서 술을 내어서 오름미사를 팠던 그 일이 신약에 넘어가서 실루암 연못이 되어서 거기서 예수님께서 소경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 소경의 치유가 단순히 소경의 치유가 아니라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교직의 사인으로 이 일에 이 실루암 연못이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쓰레기 통 높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2700년대 이걸 뚫을 때에 실루암 연못에 소경이 치유받고 이런 거 생각했겠습니까? 아니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우연이 없습니다. 반드시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어주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실루암 연못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히스기야 때부터 지하의 터널을 파서 술을 연기해서 그물을 모았던 그 장소 끝점이 실루암 연못이 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제가 지난 4월 집회 때 가사와 가드와 아수를 남기면 안 된다고 얘기했죠, 그렇죠? 우리 신앙의 휴증을 남기면 안 된다고 얘기했죠. 지금 히스기야는 휴증을 남긴 것이 아니라 이 자체가 기적의 장소, 기적의 사인, 기적의 역사하는 장소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로부터 위기부터 시작한 거예요. 고난 속에서 시작한 거예요. 고통 속에서 시작한 거예요. 전쟁 속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자분이 좋아하는 진주라는 보물 아시죠? 그 진주는 그냥 만든 것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고통 속에서 그 진주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계속 조개의 고통을 가하고 고통을 가하고 고통을 가면 그 열매가 뭡니까? 여자분이 좋아하는 진주가 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하나님 앞에 해석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작은 몸부림 아버지 앞에 성실하게 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이 뭔가 잘 풀리고 뭔가 기쁨이 있고 뭔가 열매가 있고 뭔가 역사만 있을 때 할렐루야 춤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와 상관없이 이 모든 일을 충성되이 한 후에 전쟁이 난 거예요. 이 모든 일을 여호와 보시기 아름답게 한 후에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 바로서를 몸부림친 후에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상황 가운데 이 히스기야 왕이 성실함으로 아버지 앞에 끝까지 성산을 건 것입니다. 믿음은 뭐냐면 성실입니다.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햇빛이 오나 상관없이 성실하게 가는 자, 그 자를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람 불 때는 힘들어합니다. 햇빛 날 때는 좋아합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신앙생활 늘
달라져요. 조금 되겠다 싶으면 눈을 반짝 뜨고 되겠다 되겠다 싶고, 조금 안 되겠다 싶으면 안 되는구나 잠수함을 타는 것입니다. 이거는 믿음이 여러분 아닙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바짝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무던하게 성실함으로 가는 자, 그 자를 하나님이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2700년 전 그 히스기야의 몸부림, 어떻게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500m를 파내고 끝까지 예루살렘 성까지 그 물을 끌어들이고, 그 끝자락에서 실로암 연못이 만들어지고, 그 실로암 연못에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치유를 받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다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샘받아지지 않겠습니까? 김일성 목사님 신학대학 들어간 지 29년, 제가 신학대학 들어간 지 27년 만에 학교 강단에 섰습니다. 목회가 힘들거나 어렵거나 기쁘거나 슬프거나 상관없이 우리는 주의 길을 가는 백성입니다. 끝까지 성실함으로 간다면 그 끝자락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는 거예요. 한 명이 소경이 치유받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한 명의 소경의 치유를 통해서 나면서부터 소경이 있던 그 자를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의 역사를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소경의 죄도 아니고 이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이 자가 소경이 되었으니 이제 나 여호와가 치유를 하리라. 너는 신랑 묵과에 가서 씻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걸 나는 한 번씩 이렇게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아니 그냥 어차피 치유할 거, 주님이 스마트하게 진흙 속에 침을 안 바르고, 여러분 침 좋아 안 좋아? 아니 왜 거기다 침, 그러니까 하게 진흙만 했을 때는 이게 축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바르면 달라붙지 않겠지. 그러니까 뭔가 진흙이 달라붙게 하기 위해서 뭘 들어가야 되는 거야? 아니 예수께서 침을 이겨내서 그걸 비비가지고 말이야 눈에 척 바를 때 소경이 기분 좋겠어 안 기분 좋겠어? 아니 말을 해봐요. 아니 소경이 기분 좋겠어 기분 안 좋겠어? 아니 그래 느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도. 아니 침 냄새 없어요 여러분? 침 냄새가 좋아요? 아 여러분 의식 고상적 하시네. 침 냄새가 있을 거 아니야. 아니 소경에게도 냄새는 맡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기대하는 스마트한 방법으로 하나님 역사하지 않고요, 우리의 기대와 다른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봐봐, 구약과 신약이 쭉 연결이 됐단 말이야. 이 기온샘이 시작되었고 이 기온샘의 물투로의 끝자락이 신랑 물가였는데, 이렇게 위기 때문에, 고통 때문에, 고난 속에서, 전쟁 속에서 어찌할 수 없어서 시작된 이 성실함의 그 끝자락이 신랑이었고, 이 속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한다면 반드시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갈 때 주님은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일하신다는 거예요. 살리신다는 거예요.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소생시킨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아무리 감으로도요 물을 공급받는 땅은요, 그 땅은 산성화되지 않고 반드시 그 땅 가운데 곡식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수를 파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은혜의 수를 파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의 수를 파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곡선 거리로 해서 533m 넘습니다. 얼마나 긴 거리입니까? 이거를 땅을 바위를 뚫고 파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근데 믿음으로 파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파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인생 방백, 사람은 도림이 없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이 수를 파는 자, 그 자를 마지막 시대에 시대지 말의 사명자로 하나님이 위대하게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란 또 다른 단어는 성실함입니다. 여러분, 해딱 날아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무던하게 끝까지 바보같이 예수 바보가 되어서 성실함으로 가는 그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하 이 32장의 이 사건이 단순히 술을 파내고 물을 공급받고 이런 간단한 해석과 차원이 아니라 이 끝자락이 신뢰한 연못이 되었고, 이 물이 모여서 이 물 속에서 소경이 치유받았고, 그 소경의 치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였다면 우리의 은혜, 우리의 미래, 우리의 소망, 여러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서. 아멘. 내 안은 파내어도 선한 것이 없지만 주님 안에 소망이 있어요. 주님 안에 능력이 있어요. 주님 안에 근사가 있어요. 주님 안에 회복이 있기 때문에 그 주님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 32장을 보면서 이야 참 맞다 성실함으로 성부사를 걸어야 되겠다. 남이 몰라줘도 지루하게 주님께서 응답이 밀어주는 것 같아도 끝까지 가는 자, 끝까지 믿음의 수를 500m를 파십시다. 아멘. 100m 판 백성이 있을 것이고 200m 판 백성이 있을 것이고 300m 판 백성이 있을 거고 400m 판 백성이 있을 거고 500m 판 백성이 있을 것입니다. 500m 끝까지 팔 때 거기서 물이 공급되는 것이야. 지하수, 안반수, 여러분 맛있는 거 아시죠? 팔 때는 힘이 들어도 힘든 만큼 은혜의 물은 더 창대하게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 다음에 히스기야가 뭐를 선포했냐면 봐요. 사람이 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수를 500m를 판 다음에 이 히스기야 왕이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선포하는 은혜의 인생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어떻게 선포하냐면 역대하 30장 7절 8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강하여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훨씬 많더라. 저들과 함께한 자는 육신의 팔이지만 우리와 함께한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심히 되심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 주시니 너희는 강하라, 담대하라, 요동하지 말고 나아갈지어다.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 이 말씀을 히스기야가 선포를 합니다. 지금 7절 8절 말씀 가운데 어떤 은혜가 숨어져 있냐면 히스기야 선포를 잘 보시면 하나님은 히스기야는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고 뛰어넘는 그 안에서 약속의 말씀을 듣는데 저들과 함께 한 자는 어떤 팔이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한 자는 여호와 뭐요? 하나님이시라. 숫자를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기의 숫자를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들과 함께한 자는 육신의 팔이지만 우리와 함께한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심이라. 그게 뭐예요? 상대가 안 된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지니라. 아멘. 앞에서 리더가요, 지도자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 앞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적으로 애를 흔들림이 올 때면 여러분 믿음이 어머니예요. 그러면 믿음의 어머니를 선포하십시오. 저들과 함께 앉아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앉아는 여호와 하나님 되심이라. 여호와께서 우리 위하여 대신 싸워 주시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의 거장이십니까? 그러면 선포하십시오. 저들과 함께 앉아는 육신의 팔이지만 우리와 함께 앉아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심이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 더 많으니 반드시 여호와께서 우리 위하여 대신 싸워 주시리라. 첫 번째 히스기야는 지하에 수를 만들어 터널을 만들어서 500m를 파서 물을 연결시켜서 물을 공급받습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닙니다. 사람의 학식이 아니에요. 사람의 지식이 아니에요. 사람의 논리가 아니에요. 삶의 상식이 아니라 반드시 그 말씀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길을 내시길 주님이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상황 가운데 우리 줄 레마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떻게 지금 응답하고 있는가? 어떻게 선포되고 있는가? 어떻게 명령되고 있는가? 반드시 말씀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음성과 아버지의 뜻을 가려내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 왕은 저들과 함께 앉아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앉아 여호와 하나님이시 되시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하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담대할지어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화요 집회에 이어서 계속 제가 주장하지만 우리가 가장 극복될 것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한번 우리 가슴 가운데 딱 들어오면요, 급격하게 우리 신앙 흔들리고 맙니다, 여러분. 물질 배후의 두려움, 환경 배후의 두려움, 사람 뒤의 두려움, 이 두려움의 영을 예수 이름 물리치실 주님이 축복합니다. 아멘. 이거 못하면 어떡하지?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 두려움 아직까지 우리 삶 가운데 임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다 것도 아닌데 미리 땡겨서 추측하여서 걱정하는 것은 어둠의 악한 영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 물리치시길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여라, 담대하라, 요동하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 주시라. 이 두려움을 제일 먼저 정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기도할 때 두려움이 막 들면 기도를 더 깊게 파야 돼. 파서 두려움이 없어질 때 그때 기도 불이 임합니다. 두려움에 상대된 기도를 끝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떻게든 여러분 기도해서 이 두려움을 극복하셔야 됩니다. 두려움이 물러가고 하늘 평화를 딱 임할 때 그때 기도가 아주 속도를 붓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 왕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사내립이 공격했으니까, 아수르가 침략했으니까. 가장 강력한 나라가 지금 아수르인데 얼마나 두려움이 들겠습니까? 이때 히스기야는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전부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 주시라. 우리의 삶의 주연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뭐요? 엑스트라입니다. 반드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 주십니다. 아멘. 이걸 강력하게 히스기야 왕이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은요 계속 바뀌어요. 환경은 계속 바뀌어요. 우리의 생각도 계속 바뀝니다. 우리의 논리도 계속 바뀌어요. 그 바뀌는 것에 우리 인생을 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바뀌지 않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멘. 그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우리의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우리의 호흡을 거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 주시라. 아멘, 아멘, 아멘. 이 말씀을 히스기야가 정확하게 쫙 선포를 쫙 합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히스기야가 한 것이 뭐냐면 20절 말씀,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하늘을 향해 뭐하였더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일하심의 마지막 마침표는 오직 기도입니다. 마지막 결론도 오직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계속 속도를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김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오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올 봄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지 않았습니까? 매년 봄마다 우리가 모내기를 이제 해야 되는데, 모내기를 할 때쯤에 비가 안 와가지고 항상 목사님이 물 받는다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올해는 비가 매주에 한 번 아니면 두 번씩 계속 왔잖아요. 그러니 물에 대한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예요. 올해만큼 모내기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왜?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근데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인간이요 아무리 이 땅에 물을 주어도요, 인간이 주는 물은요 금방 햇빛 때문에 땅이 굳어져요. 물을 아무리 붓고 부어도 그 부을 때 좀 햇빛이 내리잖아, 땅 위에. 그러니까 햇빛과 함께 반사정해서 인간이 뿌리는 물은 아무리 뿌려도 그 땅이 딱딱해진답니다. 근데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작은 비가 내려도 그 땅이 축축하게 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 붓는 물과 하늘에서 내리는 비의 차이점입니다. 뭐냐면 기도는 하늘 비를 내리는 작업입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물을 부어도 그 땅은 축축해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딱딱한 상태에 있는데 하늘에서 하늘비가 쫙 내리면 그 땅은 딱딱함을 뛰어넘어서 축축한 땅으로, 은혜의 땅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지하의 수로를 만들어서 터널을 만들었습니다.
또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 뭡니까? 하늘을 향해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늘 비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양식이 비같이 부음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기의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마침표가 기도입니다. 마지막 해답이 기도입니다. 마지막 결정적인 모든 사인이 바로 기도에서 그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와 함께 하늘을 향해 뭐 했더니? 부르짖었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내가 한번 이 물을 한번 뿌려봐야지. 아니, 여러분, 아무리 뿌려도 그 땅은 씨앗이 열매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비가 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여호와의 산지에 모였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늘 향해 부르짖을 때 반드시 하늘 양식이 부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도외하면요, 무슨 대단한 비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대단한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 하는 거,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를 하늘 향해 부르짖고. 근데 독특한 것이 뭐냐면 그 2700년 전에 오직 성실함으로 끝까지 지하철을 파내어서 물을 연기시켰다는 거. 그 물 위에 주라는 연못이 나타났다는 거. 여러분, 그게 독특한 것이, 나머지는 우리가 여기 말씀과 기도, 여러분이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 아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야? 은혜가 필요합니다. 안 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야?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향하여 부르짖을 때, 아멘, 아멘. 하늘 길이 열려야 땅 길이 열립니다. 절대로 땅의 길이 먼저 열리고 하늘 길이 열린 적이 없습니다. 하늘 길이 열어져야 우리의 땅의 길이 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와 함께 하늘을 향해 뭐 했더니? 부르짖었더니.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의 불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원하시고, 기도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걸 결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기도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도 속에서 반드시 새 역사와 새 은혜와 새 능력과 새 길을 반드시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아무리 술을 파내고 말씀을 배도요, 끝자락에 기도를 마무리하지 않으면 이 위기를 탈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문은 바로 기도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하고, 성령의 충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어떤 위기를 겪고 있습니까? 어떤 위기 속에 지금 처해져 있습니까? 어떤 도움을 여호와 앞에 구하고 있습니까? 하늘 도움을 구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늘 향해 부르짖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나이다. 당신만이 이 일을 해결할 수가 있나이다. 이런 자에게 여호와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들레헴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과연 이것 또한 넘어갈 수 있을까? 과연 이것 또한 감당할 수 있을까? 숨이 꽉꽉 막힐 때가 여러분 많습니다. 근데 제가 믿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시작했음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지명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여기 안에 우리의 소망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안에 우리의 희망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만약 히스기야가 여러분 지하의 터널을 500m를 팔 때에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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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못 팠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뭐냐면, 불가능을 한 세계 가운데 믿음으로 가능장, 그 도전장을 드리는 것이 안장이 아니라 몸을 택하는 자가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때 그 시대에 여러분 700년 전에 500m를 파면서 믿음의 모험입니다. 누가 그 모험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백성, 오리나는 백성. 시작했기 때문에 판 거 아닙니까? 봤기 때문에 주란 연못까지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 시작점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어떻게든 힘들어도 어려워도 시작하면 되게 돼 있어. 여러분 봐봐요. 애비당에 가기 싫어도 해가 시동을 켜면 그 차는 달리게 돼 있는 거야. 신발을 신으면 가게 돼 있는 거야. 그렇죠? 맞죠? 그렇죠? 힘들어도 몸빼 일어나시고 있게 되면 이거 어떻게 농사를 짓게 되는 거야. 똑같아요. 시작을 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뭔가 여러분 봐요. 믿음의 1세대, 믿음의 2세대, 믿음의 3세대가 있다면 1세대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미랄입니다. 땅에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에서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근데 2세대보다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할렐루야. 3세대보다는 그냥 오토매틱으로 자동으로 가게 되는 거야. 이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이 노력이 신뢰함을 만들어냈다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성실함을 간다면 이 속에도 어떤 기적, 어떤 역사, 어떤 은혜가 나오지는 하나님만이 아시지 않겠습니까? 베델이 작은 몸부림, 이 몸부림이 이 끝자락 속에 어떤 역사와 어떤 응답과 어떤 게 나올지 하나님만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 작은 몸부림 속에서 새로운 신뢰함을 저는 보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온 샘을 저는 보는 것입니다. 이 작은 몸부림이 우리 베델에서 이름을 향해서 함께 되는 믿음의 귀한 동력자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반드시 주의 나라와 주의를 위해 먼저 구하고 먼저 나서면 반드시 주님은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신단 말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인생을 강력하게 열어줘 가는 것입니다. 예. 히스기야가 여러분에게 병치유받은 그런 히스기야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때부터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성령 속에서 임재함을 받는 것이 이 사건부터 히스기야 왕의 클라이막스가 시작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의 기온샘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삶의 신뢰한 연못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 시간입니다. 지금 서 있는 문제의 자리, 고통의 자리, 고난의 자리, 이 자리가 기온샘이 되는 것이고, 이 자리가 신뢰한 연못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가 하늘 향해 불리는 기도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이 자리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시는 승리의 자리가 되는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저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이 산골짜기가 기온샘이 된 거예요. 이 산골짜기 끝자락이 민족으로, 세계로, 열방으로 신뢰함이 된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증거하고 드러내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삶의 자리에 거기서 작은 물줄기를 보십시오. 반드시 그 자리 속에서 작은 물줄기가 시작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파십시오. 끝까지 파십시오. 믿음으로 파십시오. 은혜를 파셔야 돼요. 끝까지 기도로 파시면 반드시 그 자리에서 신뢰한 연못의 기적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 모든 충성된 일을 다 한 후에 고생문이 열린 것이 아니라 기적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오늘 제동기를 만났는데 제동기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인수가, 나는 네가 교수가 될 줄 알았어. 남편 목사님이 폐결핵에 걸리지 않았다면 교수가 되었겠지. 난 네가 산골짜기 그렇게 20년이 있었다는 것이 진짜 믿겨지지 않아. 제 포스가 압구정이잖아요. 신세를 4명 만났는데 수고를, 포스 봐라, 포스 봐라. 근데 뭐냐면 저의 사역에 이 산골짜기 22년 세월이 기온샘에서 500m 물을 파는 작업이었다면, 할렐루야, 이제 신뢰한 연못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여기에서 소경이 치유받는 것이요,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자의 죄도 아니고 이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증거하리라. 그것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하. 오늘 제가요 시장대를 갔다 오면서 이 말씀을 했는데, 이야, 이 산골짜기 버스도 안 들어오는 이 자리,
보이는 그 구름 나무 사막이 되고 이 자리가 귀여운 샘이 되었고 이 자리 끝에 실로암이 준비되었고 여러분 우리의 실로암은 여러분이에요. 아멘. 함께 민족으로 세계 열방으로 갑시다. 예, 이 끝자락이 뭐요? 민족으로 세계로 열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타고 오게 하는 거라면 여러분 뭔가 우리가 뛸 만한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메시지 여러분 가슴 가운데 소망의 메시지 되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 동기 친구가요 다 유학 가고 큰 교회 부목으로 뛰고 빵빵하게 잘날 때 저는요 여기 산골짜기에서 어메 주님 언제 땡하고 해들라러 오겠습니까? 늘 보는 거 가난한 백성, 어려운 백성, 부도난 백성 소망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500m를 믿음으로 끝까지 파시면 아멘. 제발 포기하지 마. 제발 중도에 탈락하지 마. 제발 뛰쳐나가지 마. 주님 품 안에서 끝까지 파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힘들어도 어려워도 눈물이 나도 배가 고파도 서러워도 너무 알아주지 않아도 끝까지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 그 자리를 끝까지 서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주람 연못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소경이 치유받고 그 자리에서 은혜가 선포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요 지금 하나님이 그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하신 거예요. 초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게로 올지어다. 배고픈 자는 올지어다. 할렐루야. 초청을 우리는 받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무기가 뭡니까?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불이 있지 않습니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되는 거예요.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의 불로 하늘 향해 부르짖고 끝까지 믿음으로 500m를 파면 반드시 그 자리 끝자락에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우리 전사님들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베델의 문이 닫혀진다면 내게 감동이 끊기는 그날일 것이다. 내게 감동이 계속 주어진다면 베델의 문은 계속 열릴 것이다. 오늘 간데 또 감동을 받고 온 거예요. 내게 해야 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이 귀여운 샘에 시작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어서 실로암까지 가서 거기서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그 예수님이 소경을 치유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나타내고 여기서 실로암 나왔다면 이미 여러분은 실로암 물가에 서 있는 겁니다. 영의 눈으로 보십시오. 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하신 후에 고난이 올 때에 두려움 걸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왕장하지 마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늘 향해 기도하시고 끝까지 나가신다면 여러분 생각하는 그 삶의 자리가 제2의 실로암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미 죽었어. 예수와 함께 죽었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보너스로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까울 것도 없는 거예요. 서러울 것도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뭐요? 보너스 같은 삶을 아버지 앞에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참 오늘 하루의 일정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22년 세월 속에서 실로암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였구나. 아멘. 이런 영적 깨달음을 제가 받고 온 것입니다. 오늘 영 안을 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영의 길을 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 마음을 활짝 열어서 우리 대신 십자가 지신 그늘한 보혈의 권세를 의지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 자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 주파수를 주님과 훨씬 더 맞춰내고 그렇게 간다면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십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이 백성들을 설득했을까?
백성 가운데 따지는 백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왕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했는데 어찌하여 이 땅에 어려움이 왔나이까? 어찌하여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났나이까? 분명히 그 백성 가운데 따지고 불평과 불만을 제기하는 방식도 있지 않아요. 물론 왕이라서 따질 수는 없겠지만 신앙 가운데도 반드시 그런 눈빛으로, 저항의 눈빛으로 있는 백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그걸 다 평정화시켜서 이게 어마어마한 지하 대공사를 시작해서 이수를 파서 연결을 시켰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백성 가운데, 신하 가운데, 아이고 왕이요, 하루아침에 이걸 어떻게 다 팝니까? 8 동안에 전쟁이 나서 우리가 죽으면 어떡합니까? 이거는 바보 같은 짓입니다. 뭐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이렇게 지루하게 시간 걸리는 일 언제까지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그 속에 불평과 불만을 제기하는 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를 다 설득하여서 이거 다 끌고 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요? 저와 영역이 통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이 대공사를 말해요? 우리 봐봐요, 여러분. 민생관 앞에 그 지금 공사하고 길 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설득해서 500m를 파내서 지하 대터널을 만들어내시고 했을까? 제가 얻은 권리는 그 배후에 하나님의 영이 작업하신 겁니다. 사람이요, 사람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요, 사람을 항복시킬 수 없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딱 섰을 때에 그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한 거예요. 아멘. 그 히스기야의 그 말이 믿겨지고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되고, 맞다 맞다, 우리가 파야 된다, 믿음으로 파야 된다,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그 백성의 모든 여호와의 영이 다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뛰시면서 일이 다 하나님의 영으로 다 선포해 주셔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렇지 않고 사람이,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김유수님 여기 있어. 아유, 전사님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내 앞에서는 맞습니다 해도 돌아서는 안 되는데 이럴 수 있는 거잖아. 맞잖아, 그렇죠? 이게 사람의 한계란 말입니다. 아닌 걸 알아, 전사님. 난 믿어.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야. 근데 이 대작업을 하나님이 여호와의 신으로, 여호와의 영으로 다 해결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면에서 우리가 뛰는 것같이 느끼지만 우리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좁은 길을 걸어도 기뻐하는 것은 주의 영이 뭐요? 나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영으로 다 설득을 하시고 다 해보해서 미친 듯이 그냥 500m 판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생애 가운데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이 어려울 때에, 뭔가 위기가 닥쳐올 때에 반드시 귀여운 셈에서 이어지는 이 신뢰함을 기억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반드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구약은 신약으로 간통하게 되어 있고, 이 시대에서 반드시 끝에 여호와의 역사, 여호와의 기적, 여호와의 은혜, 여호와의 역사가 반드시 불같이 임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뭐 합니까? 말씀을 가지고 하늘 향해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신 작업해서 그 아수르 사람을 다 전멸을 하시는 거예요. 전멸을 하시고 그 아수르 왕이 도망갈 때에 그 몸에서 난 자, 그 아들이 이 아수르 왕의 모가지를 싹 베버리는 거예요. 그 전쟁의 마무리를 하나님이 싹 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께서 뭐요?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시니? 대신 싸워 주시니. 이 말씀에서 뭐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게 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자, 고요한 바다로 갑니다. 우리 힘으로 갈 수 없고 우리 능력으로는 다 할 수 없지만 주의 힘으로 우리는 가는 백성입니다. 찬양 부르고, 하나님 감당하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감당하신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의 수를 파서 은혜의 기저로 실험까지 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체험케 하여 주셔서. 자, 고향 바다로 아버지 앞에 올립니다. 고향 바다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저 천국 향할 때 주님께 숨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요한 바다로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님께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다. 그 물결이 일어나 다시 지 못하나 시